주님을 신뢰하며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 참회의 기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의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2020년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결심들이 희미해져 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른 채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했던 일, 병들고 나약해져 믿음의 강건함을 잃고 주님을 원망했던 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일, 나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셨음에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나만 알고 살아왔던 일,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앞에 나온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조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축복이 내 손길을 통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시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으며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헌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정치, 사회, 경제가 더욱 안정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과 비전들을 펼칠 수 있는 사회의 토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섬기는 나라의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개인적으로 새해가 오기 전까지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함께 두 눈을 뜨시고 우리 새해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할 텐데요, 10부터 우리 함께 크게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백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12월 31일 카톨릭 역사상 598년 만에 자진 사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95세의 일기로 선종하였습니다.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는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0년을 심우하고 교황직에서 내려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내 자리를 물려줍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68세 일기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의 시간, 길지 않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12월 31일을 넘기지 못하고 1월 1일을 맞이하지 못한 유명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365일 중 하루, 짧은 것 같지만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날은 바로 12월 31일입니다. 의미상 1년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날, 또 새해를 소망하는 날이기에 질적으로는 굉장히 긴 하루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1년은 어떠하셨습니까? 12월 31일 날 여러분의 시간들을 되돌려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할 만큼 잘 사셨는지요? 부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 경제, 정치 그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힘들다라는 말만 넘치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뉴스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공동번역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먼저 새해를 맞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글 개역 성경엔 이걸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상은요 복수예요. 자비하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접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새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의미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삶의 길이 어긋나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좌석을 차지하고 영화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지 못하고 많이들 우시던 영화. 거기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잘 아시죠?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에요. 전쟁의 시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해. 아버지의 유언 같은 그 말을 그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런데 그가 백발이 되어 늙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약속을 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잘 살았죠?
내 꿈을 위해서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hen 잘 살아왔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해요.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단 한 가지, 아버지와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룬 대가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22년이 후회스러우셨다면 그건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부끄러움. 부디 새해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한글로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합당한 이치에 맞는 예배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걸 한국 번역으로는 영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해 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치에 맞는 예배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래요. 이건 구약적 배경인 거죠. 제물로 끌려온 동물들은 살려고 할까요? 죽으려고 할까요? 구약적 배경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죽을 의지가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구약적 배경을 밟고 일어선 신약의 백성들, 교회 사람들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될 것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예측하는 많은 도서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나왔던 도서 중 한 가지가 2023년에 교인들의 예배 태도는, 예배 참석은, 예배에 대한 열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수치들이 나와요. 코로나 전에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배기려고 보면 2023년에는 현장 예배, 이렇게 여러분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은 40%밖에 안 될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60%가 사라지는 거죠. 그 60% 중에 20%는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 영상의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잘 되는 건강한 교회는 40% 이상을 육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40% 미만의 교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배란 꼭 교회에 나와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이 합당한 영적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 예식에 맞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예배는 장소, 시간, 이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물로서 죽어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죽어지게 될 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죽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흠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12구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 158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사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한 친구는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면 159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은 이 추운 날 아직도 길바닥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죠.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왜 그런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망발을 내세우며 우리는 지금 야만의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고통이 있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 눈물이 있는 자리에 필요한 것,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써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고통받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이 2023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나의 고통에는 민감해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내 가족의 문제에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 아시죠? 여러분, 이 제목이 우리의 삶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실 때 우리 개개인들을 이끄셨지만 그 개개인이 개인으로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건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만 생각하는 삶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처참히 깨달으면서도 또다시 내년의 한 해, 새해 한 해에도 나만을 위한 기억을, 소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전도사를 할 때 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다 끝내고 수능고사를 끝내고 합격자 발표도 다 끝나고 대학에 입학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정말로 제가 어리석었어요.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정신 차리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걸 이제와 보니 후회가 되네요. 근데 이게 학생들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관심 두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현혹되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의 삶의 시간이 더 짧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더 짧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면 앞으로의 짧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해도 자꾸 흔들리는 건 바로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그걸 서로 익히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학벌 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앞으로 더욱더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리라 하는 것 모르시지 않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그 손에 자신의 노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이 더 올 겁니다. 그런 세상에 놓여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하나님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 허락해 주세요.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서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 기도를 반복하는 새가 아닌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죽이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장하고 서로 독려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학벌 따지고, 여기에서도 재산 따지고, 여기에서도 인맥 따지고, 여기에서도 가족 따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23년을 맞이하며 다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22년에는 실패하셨더라도 새해를 맞는 23년에는 예배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23년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3년 새해에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얻은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뺏겨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채우심의 은혜 속에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교회학교 교사, 각 재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섬길 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삼척중앙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하고 교회 직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회자 가족들도 다 나오시죠. 네. 우리 나오신 분들이 새해 인사드리면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문태 장로님, 신부 장로님 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박수로 인사 받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요.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실 때 한 해 살림 잘 살아주십시오 라고 격려하시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 올라오셔도 되겠어요? 네, 인원이 많으셔서 한 칸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해 인사드릴 때 우리 성도분들은 연약한 자를 잘 도우시고 한 해 동안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뚝 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신 후에 나가실 때 2023년 말씀 카드 나누어 드립니다.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도 되고 본인 것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에 가져가지 마시고 이따 오전 11시 예배 드릴 때 그때 달력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오전 9시 예배 없고 오후 찬양 예배 없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전 11시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물론 또 지금 해돋이 보러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네, 집에 가셔서 잠잠 주무시고 오전에 잘 준비하셔서 신년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순서지 뒷장에 있는 2023년 새해 다짐 우리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새해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제가 둘 하면 두 번째 읽으시면 됩니다. 자, 2023년 새해 다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가지의 다짐들 잘 지키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혈단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